오늘 말씀의 제목이 정성된 마음입니다. 부제가 있는데요. 듣는 마음에서 넓은 마음으로입니다. 오늘 역대상 29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지금은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역대상 29장 말씀은 다윗이 이제 자기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합니다. 금은 보화로부터 또한 또 돌도 그 다음에 레바논의 백향목도에서 모든 성전에 관련되어 있는 그 준비물들을 다 준비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올려드리는데요. 근데 그때에 모든 것이 다윗이 보기에는 완벽했고 다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한 가지 다윗에게 있어서 불안하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역대상 29장 1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택하신 바 되었으나 그가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다윗이 지금 모든 것을 본인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할 수 있는 역량이 되고 권위가 있고 힘이 있을 때 모든 것을 준비했는데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한 가지가 뭐였냐면 솔로몬이 아직 어리고 미숙했다는 거죠. 이 아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어린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다윗이 오늘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정직한 마음이고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고 기뻐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 이 솔로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정성된 마음을 솔로몬에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사가 이제 성경에 이제 쭉 스토리를 보면 성전은 7년 동안 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솔로몬이 커서 이 7년 동안 이 성전을 지어야 될 텐데 정말 이 7년의 이 성전의 이 만들어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솔로몬을 어떻게 사용하실까라고 하는 기대도 있었고 또 한편에는 두렵고 또한 걱정되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제 히브리어로 이 정성된 마음이라고 할 때에 뒤에서 나오는 것처럼 레밥 샬렘이라고 정성된 마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말로의 정성된 마음은 뜻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을 우리가 정성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히브리어 단어에는 조금 다르게 좀 뉘앙스가 써 있습니다. 레밥 샬렘. 레밥은 마음이란 뜻이고 샬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텐데 보편적으로 충만하게 하다, 완전하게 하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단어가 바로 평안이라는 의미도 여기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직역을 해보면 어떤 마음이냐면 온전한 마음을 주사 아니면 평안의 마음을 주사라고 우리가 이제 해석을 그렇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이 단어를 읽으면서 어떻게 마음이 느껴지냐면 그냥 다윗이 아버지로서 지금 자녀를 향해서 기도할 때에 레밥 레샬렘이라고 하는 느낌이 오는 거죠. 이게 뭐냐면 값을 치러야 되는 마음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통 히브리어에 주로 많이 쓰고 있는 레샬렘 값을 치르다 뭐 돈을 내다 뭐 이렇게 페이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샬렘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온전하게 하다, 다 채우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 채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대가에 대한 대가의 지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 이 지금 솔로몬을 위해서 이 레바브 샬렘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 가운데 하나님 솔로몬이 이것을 거저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준비하면서 너 다 필요 없다. 이제 아빠가 다 준비했으니까 너는 그냥 말만 하면 돼. 그냥 이걸 만들기만 하면 돼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너가 이제 이것을 치르기 위해서 너가 그것에 대한 대가를 아버지도 대가를 치렀던 것처럼 너도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이 이 단어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봄이 되면 보통 우리가 이제 결혼의 계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이제 전혜건 목사님 또 사모님이 한국에 잘 다녀오셨는데요. 제가 이제 늦게 알아서 너무 죄송한데 이번에 자녀분이 결혼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자녀분들을 다 이제 출가를 이렇게 시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자녀가 이제 결혼을 한다는 건 참 기쁜 일이고 또 이제 좀 더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에 오셨는데, 근데 어른들은 이제 이렇게 많이 표현하시더라고요. 우리 결혼식을 하면 축의금을 내시잖아요. 축의금을 내고 또 이제 누가 왔는지 방명록을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제 결혼식이 다 끝나고 나면 꼭 해야 되는 중요한 작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누가 얼마를 냈는지를 정리를 합니다. 물론 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주로는 이렇게 이제 누가 왔고 거기에 이제 얼마를 축의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정리를 하잖아요. 근데 이 정리를 왜 할까요? 저는 어릴 때는 잘 몰랐습니다. 이걸 왜 하는지. 왜 굳이 이 사람이 왔고 얼마를 냈는지를 적어 놨을까? 그때 부모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다 이거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죠. 이거 너가 공짜로 얻은 것 같지. 네가 결혼식을 해서 이거 다 사람들이 축의금을 해서 널 축복해주고 그건 좋지만 너가 이렇게 갑자기 돈을 뭐 번 것 같지만 이거 다 돈을 번 게 아니야. 이거 다 앞으로 살면서 네가 다 갚아야 되는 돈이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이 솔로몬을 향해서 이 마음 아니었을까요? 물론 뭐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분들한테 재산을 물려주신 분이 거의 없으실 것 같습니다. 갖고 있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조금 이제 이 다윗과 마음이 다를 수는 있지만 다윗은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죠. 재물적으로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권위도 그렇고 그 당시에 모든 전쟁에 승리함으로써 엄청난 것을 사실은 솔로몬에게 어찌 보면 거저 물려주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그때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너가 이거 거저 받는 거 아니야? 오늘 성경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죠. 그래서 다 이것이 주의 것임을 너가 알아야 된다라고 지금 솔로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레바브 샬렘이라고 하는 이 정성된 마음, 그렇게 얘기할 때 다윗이 오늘 이 자녀를 향해서 기도했던 정성된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런 기도로 자란 솔로몬이 드디어 성장하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그가 이 마음을, 아버지가 기도했던 이 레바브 샬렘이라고 하는 마음을 깨달았던 사건이 언제냐면 바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그가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린 사건이잖아요. 그가 첫 번째로 대가를 지불한 사건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앞에 그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1,000번의 제사, 1,000번제를 이야기할 때 이것이 1,000번의 예배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고 또는 1,000번을 드릴 만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이든 간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전이 있는 이 올드시티에서부터 그 당시에 성전은 없었고 다윗성이 있었던 지금 이 올드시티에서부터 지금 이제 기브온 산당에 있는 지금 나비시무엘이라고 하는 그곳까지는 거리상으로 대충 보더라도 1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걸어서 10km 정도를 걸어 보셨나요? 보통은 10km를 걸어 가다 보면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뭐 이제 보폭에 따라 틀리긴 한데, 우리가 보통 걸어가면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가 10km의 거리죠. 근데 지금 오늘 만약에 1,000번의 제사, 1,000번의 예배를 드렸다면 1,000일 동안 매일 20km 이상을 걸은 거죠. 하루에 5시간을 걸어갔다가 제사 드리고 다시 다윗성으로 오고 다시 또 걸어갔다가 이거를 1,000번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해도 정성된 마음 아닙니까? 이것만 봐도 지금 이 솔로몬이 다윗이 기도했던 그 솔로몬이 이 마음을 받아 그렇게 예배했겠구나. 여러분 한편에 정말 1,000번이 드릴 만한 제물을 드렸다는 것조차도 그것도 굉장히 정성된 마음이었을 거예요. 물론 본인이 일일이 다 각을 뜨진 않았겠지만 그 자리에서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수마리, 어찌 보면 수천 마리의 양이나 소나 이것을 각을 떠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던 그 장면 가운데 이 솔로몬은 오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1,000번의 그 정성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던 것이죠. 저도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 저를 위해서 1,000번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항상 반듯한 봉투를 준비하셔서 거기에 얼마를 드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항상 예물을 넣고 항상 예배 드릴 때 이 앞에 1,000번의 제물을 첫 번째, 두 번째 해서 1,000번의 제물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어릴 때는 저거 그냥 나한테 용돈을 주시지 왜 자꾸 이렇게 드리시나. 평생에 얼마를 드리셨는지 지금 뭐 말씀은 안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을 보면서 이것이 1,000번의 예배든 1,000번을 드릴 만한 제물이든 간에 그 마음에 담겨져 있는 그 삶의 그 의미에 담겨져 있는 이 정성된 마음이 느껴진다는 거죠.
물론 광고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제가 이제 다음 주에 갑자기 좀 급하게 한국에 잠깐 방문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방문하게 되는 몇 가지 이제 이유 중에 다음 주 13일 날 우리가 이곳에서도 매달마다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주빌리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 위에 그 통일을 위한 기도 모임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이 주빌리 기도 모임이 바로 이 다음 주 13일이 되면 1000번째 예배가 드려지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주빌리 기도 모임의 대표들이 함께 모여서 그것을 축하하고 또한 그 의미들을 나누고 함께 예배하는 그런 특별한 자리에 제가 어쨌든 주빌리의 이제 공동대표로 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그런 또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전 세계가 흩어져서 이 민족과 또 나라와 또 한반도의 그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예배가 쌓여서 이 1000번의 예배로 이번에 이제 함께 기뻐하게 이제 됐다는 것이죠. 이 모습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리고 솔로몬에게 너가 무엇을 받길 원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 이 솔로몬이 구했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때 구했던 솔로몬의 지혜는 바로 듣는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은 히브리어로 이제 레브 쇼메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듣는 마음 플러스 또 한 가지를 구했는데 그게 뭐냐면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된 두 가지의 동사가 나오는데 하나는 쇼메아, 듣는다는 단어고 레아빈, 이해하다라는 단어가 두 가지 쓰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 솔로몬이 하나님, 제가 이 정성된 마음으로 아버지부터 기도했던 그 정성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그때 그것을 기뻐하시고 너가 받기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두 가지를 이야기했다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음성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늘에서 들은 것을 이 땅에서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습니다. 하늘에서부터 듣고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욕심에서부터 나온 것인지를 선과 악을 분별하고 이 땅을 이해하고 나누는 것이 오늘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솔로몬이 구했던 레브쇼메아, 듣는 마음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에 보면 바로 레브쇼메아라는 단어가 순종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리는지라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그래서 동일한 말씀이죠. 우리가 이 레하빈 이해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선한 것이 나쁜 것인지를 분별해서 선한 것에서는 우리가 지혜롭게 하고 악한 것에서는 그것을 미련하게 가치 없는 것으로 언어에 보면 이것을 탐임 순전하게 하라. 그 안에 같이 섞이지 말아라. 아예 그들을 그냥 상종하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그런 마음을 구했을 때 기뻐하시고 열왕기상 4장 29절 말씀에 보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기쁨으로 주시는 장면에 대해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의 모든 사람들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자, 여러분 오늘 세 가지의 마음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구했던 마음은 정성된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께 구했던 마음은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에게 주셨던 마음은 어떤 마음을 주셨을까요? 넓은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 지금 다른 마음을 지금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넓은 마음이라는 게 히브리어는 로합 레브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넓은 마음이라는 게 어떤 마음일까요? 저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두 가지의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고 또한 그 음성을 듣고 그것을 이해함으로 이 땅에 그것을 펼치고 이 땅에 그것을 흘려보내고 이 땅에 그것을 나누는 넓은 마음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정의를 하자면 듣는 마음은 순종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번역할 수 있겠고 넓은 마음은 인격이자
성품과 전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듣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그것을 사랑하며 그것을 또 우리의 삶의 인격으로 나누는 것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솔로몬의 이 듣는 마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기뻐하심으로 더하셔서 총명과 지혜와 넓은 마음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솔로몬이 이 듣는 마음, 이 넓은 마음을 실제적으로 그렇게 행했던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이었을까요? 역대상 3장 이후로 오면 하나님께 이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등장한 사건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두 창기가 한 아이를 데리고 자기의 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재판이 등장하는 이 성경의 첫 번째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솔로몬의 가장 대표적인 지혜를 나누는 지혜의 재판을 이야기하는 사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좀 읽으면서는 처음에는 어릴 때 우리가 주일학교 때 배웠던 것은 이 솔로몬이 이 두 창기가 한 아이를 데려와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때 이 아이를 칼을 가져와서 반을 쪼개어서 나눠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진짜 엄마가 불붙듯 이 안에서 이 타오르는 그 아픈 마음을 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해서 이 아이를 저 엄마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솔로몬이 그것을 올바르게 판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사건인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지혜가 또 하나님의 그 듣는 마음과 또 하나님 앞에서 넓은 마음이 느껴지는 장면은 어디일까요?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듣는 마음이 드러나는 몇 가지의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두 창기가 왕에게 찾아왔다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창기가 왕에게 찾아올 수 있었을까요? 찾아올 수 없었습니다. 왕은 부정한 여인이었어요. 창기는 부정한 여인이었죠. 성 안에 들어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바로 그 심판의 대상이 인간의 가치가 없는 이 존재가 누구였냐면 창기라고 하는 존재죠. 그런데 오늘 창기가 이 두 명의 창기가 이 지금 왕에게 찾아왔다는 이 사건 자체부터가 이거는 일반적이지 않은 이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3장 17절 18절 보면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 것이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으로 일하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한 것임이라. 여러분, 오늘 성경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 창기와 더불어 창기가 드려지는 어떠한 것도 성전에 가져올 수 없다. 그럼 여기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어린 아이도 포함되어 있고 그 몸 자체도 더러우니 성전에 가져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금 준비하면서 가장 거룩한 그 땅에 지금 가장 먼저 하나님의 지혜, 듣는 마음, 넓은 마음을 그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였던 것이 뭐냐면 창기의 두 명의 창기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야기는 그 당시 재판관이 사실은 솔로몬이 재판관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이미 성경에는 수많은 재판관을 왕 대신해서 세웠던 성경의 기록들이 나옵니다. 당시에 솔로몬 때는 3,000명의 재판관이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굳이 이런 사건, 어찌 보면 보잘것없는 이런 사건은 왕에게로 올 가치가 없었던 사건이었던 거죠. 그러니 차라리 재판관 한 명이 그냥 알아서 해결하면 되는 문제를 지금 이 왕 앞에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제가 입으로 뭐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이스라엘에서 가장 심한 욕이 어떤 욕입니까? 창기의 자식이라고 하는 욕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이 히브리어에 보면. 여러분, 이것은 가장 저주스러운 것이 그런 것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누가 등장을 합니까? 바로 그 창기의 자식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 자식을 데리고 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게 치욕스러운 일인지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부정하고 가증한 창기가 그리고 생명으로 가치 없게 여겨지는 그 자식을 데려와서 이 왕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그 넓은 마음을 함께 베풀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회가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창기는 남편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마 뭐 이혼했든지 버림을 받았든지 뭐 그런
여인 중에 한 명이었겠죠. 여러분, 어떤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갈라서고 이혼을 한다는 것은 어떤 심리적 감정이냐면, 그 남편과 이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그 자녀를 그 남편과 아내가 보는 데에서 반으로 토막을 내서 죽이는 장면과 똑같다. 그만큼 상처가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심리학자가 이야기하는데, 오늘 지금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창기였고, 그리고 자기의 자녀도 한 명은 죽었고, 또한 남편도 이혼했든지 어쨌든 보이지 않는 이 남편 가운데 그 이미 상처와 상처, 모든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상처들을 안고 지금 온 이 두 명의 여자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정상적인 거라고는 하나도 없고, 가장 부정하고 가증한 두 여인이 어떤 아픔과 사연이 있을 법한 그 가정 환경을 가진 상황에서 오늘 그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를 드러내기에도 이 장면은 그렇게 스케일이 커 보이진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런 장면을 하려면 국가적인 위기를 구하든지, 어떤 국가적으로 막 싸우려고 하는데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그것을 막아내든지, 아니면 국가적 재앙을 막든지, 어떤 죽음의 위기에서 그 사람을 구해내든지, 이 정도의 어떤 해결이 돼야 사람들 보기에도 야, 정말 솔로몬의 지혜가 대단하구나, 이렇게 위기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막아낼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사람들이 관심도 없는 창기의 이 두 명의 여인의 그 가치 없는 한 자녀에 대한 이야기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에게는 이런 비슷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그 어머니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밧세바였잖아요. 여러분, 밧세바는 지금으로 보면 가늠한 여인이었습니다. 이미 남편이 있었는데 다윗이 그 여인의 마음을 품고 이 남편을,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고 죽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여인을 취했다는 거죠. 결국 다윗도 그것으로 범죄함이 있었고, 밧세바도 자기 남편을 버린 가늠한 여인처럼 살아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태어났던 첫 번째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태어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 죽게 됩니다. 둘째였던 이 솔로몬이 어릴 때 일이니까 그는 보지는 못했겠지만 자라면서 자기 어머니의 이야기도 들었을 테고 자기의 형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겠죠. 자기가 비록 왕자고 지금은 왕이 되었지만 그의 가족사 안에서는 슬픔과 그런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창기가 자기의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누구의 자녀인지 모르는 이 아이를 데려왔던 것처럼, 솔로몬에게 있어도 자기의 삶 가운데 이런 아픔을 경험했던 그 한편의 마음을 그가 이 지금 상황에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여러분, 법적은 굉장히 딱딱한 곳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따뜻하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넓은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재판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판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과 악을 분별해서, 그것도 중요한 재판의 목적이지만 솔로몬에게서는 이 두 여인을 어떻게 다 살릴 것인가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원래 엄마는 그 아이를 안고 기쁨으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짜로 이야기했던, 거짓말했던 여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는 어떻게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솔로몬의 넓은 마음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심판하지 않고, 어찌 보면 살인죄고 어찌 보면 위증죄고, 그래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할 이 한편의 거짓말을 했던 엄마는 성경에 기록하지 않은 이유는 어떠한 판결과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솔로몬의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고 품고 그에게 또 위로의 말을 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솔로몬 자신이 기록했던 잠언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배웠던, 아버지 때부터 계속 기도하면서 그가 받았던 마음, 정성된 마음과 또 하나님을 듣는 마음,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솔로몬이 배우길 원했던 그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머리가 똑똑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넓은 마음을 배우길 원했던 그 사건이 오늘 이 재판의 사건이 되었던 것이죠. 솔로몬이 구했던 하나님의 지혜의 시작은 두 여인과 한 아이를 자신 앞에 데려와 그 억울함을 들어주는 곳에서 시작되어서 그 재판의 마무리는
허물과 상처를 덮어주는 사랑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혜의 영역은 머리의 영역이 아니라 오늘 레브라고 이야기하는 마음의 영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레브, 로하브, 레브라고 이야기할 때 그 로하브라고 하는 넓다라고 하는 단어가 찾아보니까 101번 정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94번이 94번 정도가 뭐에 관련됐었냐면 성전의 너비를 이야기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모든 그런 이 로하브라고 하는 너비라고 하는 넓은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전과 관련되어서 사용된 단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성전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넓은 마음의 본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넓은 마음을 오늘 이 성전을 통해서 그리고 그 넓은 마음 안에서 그렇게 구약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이런 마음을 갖고 이스라엘 품게 된 데에는 그 부모였던 다윗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성된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있고 또 안쪽에서 우리가 자녀들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매주 주일날 저녁에 수카탈렐에 가면 도르다비드 예배를 드립니다. 도르다비드는 다윗의 세대라고 하는 그 의미로 이스라엘 땅에 있는 청소년들 또 청년들이 매주 2시간 동안 그 안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스스로 예배팀을 만들어서 그렇게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벌써 3년 동안 3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근데 저는 아이들이 갈 때마다 저희 아이들이 갈 때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같이 갔는데 오늘 우리가 찬양팀에서 예배하고 있는 이 아이들이 대부분 다 도르다비드에서 함께 또 이 우리의 샤반 예배도 예배하고 있지만 그곳에서 그렇게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부모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부모들은 절대 예배 가운데 개입하진 않습니다. 너는 끝났는데 이거를 좀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 너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가장 앞자리에서 가장 크게 예배합니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조금 어설프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겠죠. 그러나 그곳에서 부모의 역할은 마음껏 격려하고 그 가운데 가장 크게 찬양하고 가장 크게 소리질러 그 자녀들이 다 우리의 영적인 자녀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이 부모의 사명인 것이죠. 오늘 다윗이 솔로몬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오늘 우리 사라도 있고 우리 다비드도 있는데 이 도르다비들 예배를 하면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최근에 열매를 하나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대부분 이제 한국 친구들이죠. 근데 이제 사라가 와서 함께 예배하면서 이것을 또 우리 중국 우리 사역자분들이 그걸 보게 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예배하면서 와 우리의 세대들도 우리 중국의 다음 세대도 이렇게 한국 아이들처럼 한국 다음 세대처럼 예배했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안에 간절한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저녁부터 5시부터 6시까지 우리 사라와 다비드가 거기에서 건반과 또 기타를 치면서 예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중국의 다음 세대에 어찌 보면 너무나 중요한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그 안에서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아직 젊은 세대들이 있지만 우리 부모의 세대로서 정말 우리의 자녀들 또 이 땅에 있는 우리보다 정말 젊은 다음 세대들 향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오늘 다윗이 솔로몬을 향한 바로 그 기도였던 거죠. 하나님, 이 아이들이 이 세상의 것들 가운데 결코 거저 얻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얻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한 순간순간이 거저 얻는 것이 아니라 그가 대가를 지불하고 그만큼의 삶의 결단과 헌신과 시간을 들여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 그 절대적인 시간을 들여야 되는 것에 그것들을 배우게 하는 마음, 그것이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는 정성된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정말 다시 한번 좀 축복하고 우리 아이들이 이 예배의 마음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순전한 마음 그것이 사그러들지 않고 계속적으로 불타서 오히려 그것이 정말 더 부모의 세대를 일으키고 더 기도할 수밖에 없고 자녀들이 기도하는데 어른들이 기도 안 할 수 있습니까? 정말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세대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이 7년 동안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을 우리가 이제 평수로 따져보면 고고학자들이 이야기할 대략 한 73평 정도 되는 게 그 당시 솔로몬의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요즘 같으면 73평 되는 건물 하나 짓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제가 볼 땐 1년도 안 걸리겠죠. 그런데 지금 이 솔로몬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7년이나 시간을 보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오래 걸린 거 아닌가? 7년이라는 시간? 물론 다윗성은 더 오래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겠지만 훨씬 더 컸으니까. 근데 솔로몬의 성전을 지으면서 그렇게 이 73평 되는 조그만, 어찌 보면 저희 이 지금 예배당 사이즈보다 작은 이런 공간을 만들면서 왜 7년 동안 지었을까요? 이게 하나님 앞에 정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하나하나를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주신 마음들을 정성을 담아 지었던 그 성전을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게 된 것이죠. 제가 2주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최근에 한국의 통일부에서 초중고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설문조사가 뭐였냐면, 너희들은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과 북한이 통일되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질문에 40%가 필요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한 긍정적인 답변이 49%입니다. 49%가 그래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한 세대가 49%고 40%는요,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건국 이후로 이 설문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많은 자음 세대들이 통일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물론 여러 정치적인 요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다음 세대 가운데 대가를 지불할 마음이 없다는 거죠. 통일을 통해서 내가 북한을 먹여 살려야 되고, 그들 가운데 또 경제적인 위기가 올 것이고, 여러 가지 그들의 판단 가운데 그들에게는 레브 샬렘이 없다는 것이죠.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음으로, 우리가 정말 계속적으로 이 땅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레브, 이 샬렘을 다음 세대에 부어주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마음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성도뿐만 아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 시대에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이 있는데,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거기에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지기를 너희가 간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성된 마음은 너비만 알아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매일마다 열방을 향해서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 우리의 구체적인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 모호하고 그것은 너무나 구체적이지 못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높이만 알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아는 것에 집중하는 것도 좋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아는 것에만 집중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이 삶의 영역에서 관심이 없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곳을 깊이 들어가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대인들만을 위한 기도, 아랍인들만을 위한 기도, 이스라엘만을 위한 기도로 우리가 그 깊이가 한정되어 있다면 그것조차도 우리의 오류를 빠지게 하는 이 다윗의 기도나 바울이 원했던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주님이 주셨던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은 균형감을 가지고 모든 것이 충만하고 조화롭고 균형감 있게 오늘 그 너비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가 하나님의 넓은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품고 그것이 더불어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명철로 하나님의 그 깊은 하나님의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최근에 제가 이제 만나는 분들마다 이런 얘기를 많이 좀 했는데요. 지난주에도 저희 그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요즘에 이 말씀이 저한테 좀 와 닿습니다. 시편 118편 5절 말씀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으로 세우셨도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통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넓은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 주시는 고통과 인내의 연단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의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를 숨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으시고, 그 보호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넓은 곳에 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걸 대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넓은 곳에 서서 그것을 대면하고 그것을 우리가 반응하고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넓은 마음으로 그것을 이겨서 승리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것이 다음 세대까지 흘러가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바로 그 고난과 역경을 피하는 세대가 아니라 그것을 맞서 싸워 이기는 세대. 다윗이 골리앗 가운데 달려가 그 안에서 불맷돌을 던졌던 것처럼 우리의 이 다음 세대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